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3장은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한 교훈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웃을 향한 의무에 대한 교훈은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부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동시에 간절한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지혜를 찾지 않고 또 얻지 않고 이 지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이 부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으로 느껴지면서도 또 동시에 지혜와 명철로 살지 않으면 패망할 수 없는 자녀에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초대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잠언서의 기자는
1절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행동 원리로 삼아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된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오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삽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룬 채 살아가도록 잘 보살피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몸과 물질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공경은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소산물들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먹여야 하고 지친 사람은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거나 주저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때로는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삽니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가장 고통받는 자를 먼저 보살피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고집만 앞세우면 결국 남도 자신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남을 돕겠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작은 선행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사소한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커다란 불평과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극도의 시기심으로 근거 없는 모함과 파괴적인 경쟁에 몰두하거나 악독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를 모방하여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신보다 이웃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참된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누어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나누기에도 넘치고 풍족한 은혜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악과 상처와 문제를 가져가시고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인 사마 상태에 있기에 은총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에 속한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 도리어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욕구에 휩쓸려 살아가는 어리석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거만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긴밀한 연합과 유대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조롱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 모습을 유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랑과 진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실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는 또 우리에게 5절 6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방법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과 일치할 때는 기쁘게 따르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과감히 생략해 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또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거나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망쳐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잘못된 상황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경외심은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참된 경외란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능력입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 속에서도 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아픔 가운데도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도 신음하는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헛된 자만심으로 우러러보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영혼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진실을 우리의 길로 삼아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하여 비록 황폐한 사막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우물을 만나고 샘의 근원을 통하여 날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거나 결코 낙심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간절함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